기본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된 기록 목적이 새 신자를 격려하고 믿음을 세우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신생 교회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28년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얼마 안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 새 신자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했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기본적으로 재림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것이 주된 기록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따뜻하고 격려하는 중심이라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교정과 경고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어느 하나에 이렇게 딱 그냥 뭐 어떤 방식으로 딱 간다 이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굉장히 유연하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생교회니까 보다 따뜻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다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교리적인 혼란이 났으니까 좀 더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 주제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제가 몇 번 얘기했다시피 바울이 개인과 교회의 영성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측정하는 척도처럼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우리 그런 말 좀 하잖아요. 주로 교육자들이 하지만 하여튼 교육자들이 자기가 자기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은 그렇게 설득력은 없고 제일 설득력이 있는 거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그게 참 좋은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교회죠. 그런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예배당이 이쁜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면 무슨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교회냐, 아니면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좋은 교회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교회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과 사랑이 있으면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이 있다는 말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죠. 믿음이 있다는 건 단순히 그냥 믿음 있으면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믿음으로 인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도 그냥 사랑해 요즘 이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어제도 저 어떤 저 설교 컨퍼런스 가가지고 또 이러고 사진 또 찍었거든요. 저는 사진 찍히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 가도 이러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가 사랑이 있다는 것은 그냥 요게 아니고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으로 인한 수고가 있는 것. 교회가 사랑 때문에 뭔가 열심히 수고하는가라는, 누군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소망은 인내입니다. 인내. 소망으로 인해서 현 상황들을 내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인내하면서,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계속해서 내 초점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핵심 주제이고, 이게 여러분 각자와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주제는 재림의 질서, 재림으로 인해서 혼란이 생겼는데 질서가 잡히고 그로 인해서 인내하는 것.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소망과 위로를 많이 강조하죠.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자주 이렇게 인용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같은 경우에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이 바울이 어떤 그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보다 먼저 가신 분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이런 어떤 그 위로를 하고 소망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위로에 좀 강조가 있다. 소망과 위로에 대한 강조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지금 재림이 뭐 지나갔다, 하여튼 뭐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뭐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그래서 막는 자가 옮겨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지금 뭔가 이렇게 악한 자가 나타나는 걸 억제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 억제하는 것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 억제하는 것이 뭐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막는 자의 정체를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네?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기를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옮겨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막는 자가 우리 가운데서 옮겨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도한다는 말은 정통 기독교 교회에서 믿음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교단 차원에서 큰 배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교단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어떤 교회가 선언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주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도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을 해도 벌써 이미 종교다원주의 사상, 다시 말하면 뭐 사람들 좋아하죠. 사람들 좋아해요. 뭐 사제가, 캐톨릭의 사제가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뭐 오신 거 축하하고 탄생하고 뭐 탄생한 거 축하하고, 그다음에 스님이 와가지고 또 뭐 아기 예수 탄생 축하한다 그러고, 서로 뭐 종교 간에 강당 교류하고 뭐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우리만 꼭 구원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깨어있네, 깨어있네, 요즘 깨어있다는 말, 깨어있네, 열려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가서 정통 기독교 교단 내에 그런 일들이, 배도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막는 자가 옮겨진다 그랬어요. 막는 자가 옮겨지면, 그 막는 자는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옮겨진다는 말은 성령이 이 땅에 언제 오셨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성령이 언제 오셨을까요? 오순절 날 오셨죠. 그 전에는 성령이 이렇게 때에 따라 임했어요. 때에 따라 뭐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다음에 뭐 또 뭐 필요하면 다윗에게 임하고 사사에게 임하고, 그러니까 임하고 가고 뭐 이랬는데, 성령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다 말이에요. 그때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죠. 그래서 떠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주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다가 그 성령이 교회가 배도하고 종말이 될 때 성령이 올라간다, 이렇게 옮겨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옮겨진다, 거처를 옮긴다는 거죠. 그럼 성령이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령은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고, 그 믿는 성도들의 교회 가운데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옮겨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악한 자가 나타납니다. 그 악한 자가 계시록이나 다니엘하고 비교를 해보면 바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이 땅에 나타나서 그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인 어떤 유니티,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 시스템을 이끌어갈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의 상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신생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믿음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고 막 열매가 있고 막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종말론적으로 인해서 혼란과 무질서가 생겼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았는데 후서에는 좀 더 이게 심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주된 문제점은 핍박 속의 낙심이라면 핍박이 계속 있으니까 어린 신자들이, 어린 교회가 낙심하죠. 지금도 개척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럼 개척교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훨씬 더 낙심하기가 쉽죠. 뭐 우리 같은 교회도 28년이나 되고 사람이 꽤 모인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죠. 낙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 목회자잖아요. 교회 목회자니까 교회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기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고 때로는 이제 실패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그 가정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제대로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패감이 많이 들고 그러면 가끔씩은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면 더 좋아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이렇게 좀 우리는 뭐 하나님 은혜로 계속해서 사실은 제가 오고 나서는 숫자적으로도 한 번도 성장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계속 성장을 했거든요. 심지어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이 성도가 줄지 않고 늘었어요. 교회 헌금 예산도 계속 늘었어요. 그래서 참 계속 그런 데 익숙해져 있죠. 익숙해져 있는데 가끔씩 요즘 보면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오늘 새로운 분 누구지? 이렇게 물어요. 그럼 우리 집사람이 오늘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좀 마음이 이렇게 조금 안 좋아져요. 그래? 이제 더 이상 안 올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자꾸 교회가 생기던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면서 낙심이 들거든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아주 풀 스케일 낙심은 아니지만 조금씩 낙심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우리 교단에 우리 성서침례교회에 속한 많은 작은 교회들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분들은 얼마나 힘이 빠질까? 교회도 작고 진짜 가물에 콩 나듯이 뭐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안 오거나 거의 1년 내내 안 오거나 오히려 줄거나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어린 교회니까 더 그랬겠죠. 거기다 핍박이 오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었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문제점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교리적인 혼란과 함께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무절제하게 무질서하게 게으르게 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의 태도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유모처럼 아버지처럼 그랬다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보다 권위 있는 쪽으로 훈계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리더십 자체가 좀 유연하다는 거예요. 어떤 걸 딱 정해놓고 그대로 밀고 나간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리더십이 유연하게 그 상황에 맞도록 행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교회도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50명 모일 때가 다르고 100명 모일 때가 다르고 200명 모일 때가 다르고 300명 모일 때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같은 방식으로 사역하면 안 되죠. 그런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대표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라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대표 말씀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게 이제 가장 사람들의 기억에 많이 남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된 특징은 초기 교회, 처음 교회의 목회적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론적인 교훈이 강화된 편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두 서신의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교훈이 뭐냐? 교훈을 좀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두려움보다 분별이 중요하다. 두려움보다 분별이 중요하다.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AI한테 요거를 주면서 두려움과 분별이 중요하다. 데살로니가 요거 한번 그려봐라 해가지고 AI 님께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의 길이 있고 분별의 길이 있는데, 지가 이것까지 주더라고.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분별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AI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만 분별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끈다라고 하면서 이 두려움의 길에는 보면 불안, 욕심, 공포, 후회, 회피 뭐 이런 게 있고, 분별의 길에는 행동, 선택, 판단, 관찰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보세요. 2장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지금 무슨 소문이 도는 거예요. 이 신생교회 소문이 도는데, 영이나 말이나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나 바울 그 선교팀에게 우리가 편지를 받았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또는 막 어떤 영어로 전달이 왔어. 그러니까 성령 뭐 어떤 계시가 왔어. 뭐 또는 누군가가 말을 전해줬어. 이런 식으로 이런 거짓말이 가짜 뉴스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흔들리고 당황하는 이런 일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이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단에도 그렇고 건강하지 못한 모티베이션, 건강하지 못한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가지고 그래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 속에서도 두려움에 모티베이트 돼가지고 뭔가를 하잖아요. 내가 이거를 안 하면 마누라가 나를 죽일 듯이 째려보고 계속해서 막 괴롭힐 텐데, 이런 식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죠. 또 하나는 죄책감으로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죄책감을 심어줘가지고
그렇게 동기부여하는 거죠. 이게 건강하지 못한 동기부여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한테도 네가 내 아들이 돼가지고 어버이날에 돈도 안 보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이야 너 지금 그러면 지옥 간다 뭐 이런 게 말하자면 죄책감 심어주고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동기부여를 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날도 이 시한부 종말론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어떤 사람들이 또 막 1인칭으로 예언하고 막 주님이 뭐 말씀하십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막 또는 뭐 음모론적인 신앙이 있죠. 음모론적인 무슨 뭐 공포를 심어주고 막 그래가지고 뭐 무슨 뭐 한국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중에 마지막 신호라는 기독교 책이 있었어요. 마지막 신호. 그걸 쓴 사람이 주님께서 자기한테 영감을 줘가지고 뭐 얼마 만에 썼다 그랬더라? 뭐 일주일 만에 썼다 그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게 막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표절책이야. 표절책. 어디 갖다 뺏기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유튜브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유튜브 뭐 구독자가 막 수십만이 되고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리고 그랬죠. 그러다가 결국은 뭐 여자 문제, 돈 문제 뭐 이래가지고 스캔들 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위 공포를 이용한 종교 메시지 이런 것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죠.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 뭐 그래가지고 무슨 뭐 이 바코드가 무슨 666이니 뭐 어쩌니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사람들의 공포를 심어주고 제가 사실은 1980년대 이럴 때부터 벌써 이미 뭐 무슨 뭐 유럽에 있는 컴퓨터가 뭐 이름이 비스트다, 짐승이다, 짐승.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는 짐승이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막 주님 막 그래서 뭐 이게 뭐 어쩐다 그러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고르바초프 아세요? 고르바초프라고 아세요? 고르바초프 모르잖아요. 지금 모른다. 이게 지금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벌써 이게 고르바초프를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죠. 아세요? 고르바초프? 아는 분들 이미 이제 연식이 된 분들은 아시는데 모른다고.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그 개방 개혁을 이끈 지도자인데 80년대인가? 80년대 나온 분이죠. 레이건 시대 때. 레이건 아세요? 레이건도 모른다. 레이건을 모른다는 거예요. 레이건, 고르바초프만 모를 뿐 아니라 레이건을 모른다는 거지.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레이건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고르바초프에 보면 이마에 이렇게 지도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점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막 내가 미국 있을 때인데 그 사람 막 TV 화면에 막 비춰주면서 여기 보세요. 이게 지도입니다. 지도. 이게 막 뭐 여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막 이러고 그때부터 그랬다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모론적인 어떤 신앙, 무슨 뭐 특정 국제 기구가 무슨 적그리스도 정부라는 둥, 뭐 무슨 QR 코드가 무슨 짐승의 표라는 둥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가 아니라 신앙은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진리 위에 서야 되고 진리 위에 여러분들이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 위에 서려면 뭐가 필요하죠?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너무 없으니까 이단에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너무 교회를 우습게 봐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 잘 안 하고 말씀에 대한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막 트레이닝 굉장히 심하게 시키잖아요. 힘들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 그때가 제가 석사 학위를 할 때거든요. 석사 달라스 신학교는 미국에서 꽤 좋은 신학교예요. 손꼽히는 신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석사 과정에 있는 그런 사람한테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알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를 깔봤으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기독교를 깔봤으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손꼽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석사과정 학생한테 이단이 겁도 없이 찾아오냐고. 그래가지고 와서 교리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말씀 공부, 지적 훈련, 분별력 이런 것들이 없어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 진리 위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을 해야 되고 어떤 상황들, 경험들, 체험들 같은 것들도 말씀의 기준에 의거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악은 존재하지만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악은 존재하는데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이것도 AI가 그려준 거예요. 아, 멋있다. 보세요. 자, 지금 주님이 여기 딱 서가지고 십자가가 저기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불법의 사람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그 미혹하는 그런 어떤 영들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죠. 그렇지만 마지막 결론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주님이 그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요. 주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악이 강해 보일 수 있죠. 거짓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우리가 하다 보면 상대가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밀리는 상황을 볼 때가 있어요. 계속. 저는 이제 요즘 시간이 나면 NC, 제가 보는 운동 경기는 NC 야구 경기인데 NC가 계속 밀리는 것 같은 그런 거 보면 너무 애가 타고 위축이 돼요. 그죠? 여러분, 2002년도 월드컵 때 2002년도 월드컵 때 이 땅에 있었나요? 있었대. 2002년도 월드컵 때 이태리전 기억하십니까? 2002년도 월드컵 이태리전 그건 아세요? 레이건은 모르지만 2002년 월드컵 이태리전은 안 돼. 자, 2002년 월드컵 이태리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이태리는 강팀이에요. 이태리는 강팀인데 우리가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는 거죠, 거의. 통계적으로 봐도. 그런데 종료 직전에 설기현이 동점골을 넣고 연장전에서 누굽니까? 그 안정환이 하고 이거 했잖아. 반지 세레모니. 그래서 결국은 이겼죠.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이 이기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는 세력들이 설치고 교회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 서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은 주님이 이긴다. 그리고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면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때 당시에 그 세상을 호령하던 제국이 어떤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로마 제국이 얼마나 강해 보였겠어요. 그리고 그때 다스리던 왕이 누구죠? 황제. 사도 바울이 이때가 50년대니까 그때 황제가 누구였지? 하여튼 네로는 아니고 네로 이전이에요. 근데 하여튼 그 로마 황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자, 그러면 로마 황제가 얼마나 막강하게 보였겠어요. 교회에 막 뭐 가난한 사람들 뭐 별 볼 없는 사람들 몇 명 모여 있는 그 교회가 얼마나 약해 보이고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세력은 얼마나 강해 보였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위풍당당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뭐 세상을 완전히 뭐 자기들 마음대로 뒤집어 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역사가 지나니까 그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없어요. 지금 로마 제국 없어요.
그리고 그 로마 황제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이 로마 황제 이름을 어디다 붙이냐? 무슨 금은 고양이, 자기 고양이 이름 붙이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무슨 호텔 이름, 시저스 팰러스 호텔 이름 붙이고 무슨 도박장 이름 대고.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은 지금 없어요. 그렇게 위풍당당하고 그렇게 대단하고 끝도 없이 갈 것 같고 계속해서 교회를 이길 것 같은 그 로마 제국은 없는데, 교회는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교회는 지금도 살아있고 alive and well이에요. 물론 우리 한국에서는 상황이 별로 안 좋지만 지금도 교회가 강렬하게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고,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이름이 지금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이름 붙이는 이름이 됐고, 그래서 무슨 마크, 매튜, 존, 폴, 그 이름들이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붙이는, 정말 붙여주고 싶은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지금까지 봐도 교회가 이긴 거예요. 로마 황제는 죽고 로마 제국은 없어졌지만 교회는 살아있어요. 교회는 안 죽었어요. 제자들의 이름이 더 빛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무명이었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돼가지고 살아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 세상이 더 강한 것 같고 번쩍거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거 얼마 안 가요. 얼마 안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해서 살고 결국은 주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기는 팀의 일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빅토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끝에 웃는 자는 결국은 누가 된다?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웃음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보시죠.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 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날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 막 떵떵거리는 사람들, 무슨 교회 폐쇄법을 발휘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편에 있게 될 거예요. 그 영광의 사이드에 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잖아요. 그러면 다 잃는 거예요. 사람은 소망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삶입니다.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삶. 이것도 AI가 그려준 거예요. 지금 AI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자, 어쨌든 여기 보면 뭐 잘생긴 어떤 청년이 지금 뭔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저기 윤석호 목사님 같은 분이 할머니 손잡아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현서 같은 애가 저기 지금 있고, 하여튼 뭐 이렇게 지금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안 보이시죠? 여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며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가 다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지가 다 해준 거예요. 내가 요 앞에 요것만 해가지고 요거 반영하는 그림 그려줄래 하니까 지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사람들은 뭐 물론 일부, 전체는 아니겠죠. 일부가 종말이 곧 온다고 또는 왔다고
일도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단순한 노동윤리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라. 공동체의 짐이 되면 안 된다. 일상 속에 신실해라라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런 말을 할 때 자신을 본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내가 본보기다. 나를 통해서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말한 것처럼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본보기로 신약에서 제시하는 것이 진짜 놀라울 정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그거 진짜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너희는 그리스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본받으면 돼. 나를 보고 나를 본받으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원한테 우리 목원 여러분 예수님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저를 본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본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육자들이 여러분들 부서 사람들한테 또는 아이들한테 예수님 본받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본받으세요.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제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제가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제가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친절을 베푸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세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강력한 권면이죠. 본을 보이는 삶보다 더 강력한 권면은 없어요. 본을 보이는 삶보다 더 강력한 권면은 없습니다. 이 행동은 우리가 보여주는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커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9절.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우리라고 표현했지만 그러니까 자기를 본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권리가 있었다. 자기 얼마든지 권리가 있었고 실제로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 권리를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후원받고 또 복음 전하는 자가 그 일로 인해서 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자기 권리를 오히려 포기하고 여기 보세요. 수고하고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했다 그랬어요. 이 신생교회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이 신생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후원받을 권리가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밤낮으로 일했다 그랬어요. 텐트 만들고 열심히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노력하고 정말 주님 본받으려고 애를 썼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대단한 거죠. 리더십의 교본이에요. 정말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특히 우리 교육자들 같은 사람들, 목자 같은 사람들을 너무나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은 성장할 수 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은 성장. 또 AI 화가님의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은 성장할 수 있다. 참, 이것도 진짜 너무 잘 그린 것 같아.
어떻게 여기 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이분이 지금 고난 받아가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싹이 돋아나가지고 십자가 보이고 그런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바울은 박해받는 교회를 보면서 오히려 감사했어요. 오히려 감사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인내가 깊어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전서나 후서를 보면 물론 이 강조점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그들이 그 신생교회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진짜 어려웠단 말이에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났다는 거지. 우리는 이 어려움이 신앙의 성장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해요. 환경이 안 좋아지면 저도 이렇게 성도들 생각하면 어떤 분한테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아유 어떡하지 그 사람 믿음까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오히려 평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더 교회가 성장했어요. 더 건강해지고 더 교회 같아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려움 역사를 보면 어려움이 없고 경제적인 자유가 주어졌을 때 교회가 오히려 퇴보하고 사람들이 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전도도 더 잘 안 돼요. 전도도 더 잘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이거는 통계인데 경제성 우리 만불이 넘으면 그게 만불이 넘으면 저게 안 돼요.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참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같은 지금 상황이. 물론 우리도 지금 어려움이 없진 않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예전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상황이 좋아졌죠. 좋은 시설 가운데 우리가 있고 사람들의 경제적인 환경도 더 나아지고 그렇죠. 그런데도 신앙이 오히려 퇴보한다.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중에 지금 고난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어쩌면 제가 이거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앤디 스탠리라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서베이를 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라 그러나 통계조사를 한 거예요. 했는데 언제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하게 한 요인입니까? 라는 것을 물었더니 5개로 정리가 됐어요. 첫째가 뭐냐면 실천적인 성경 가르침. 성경을 이렇게 그냥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적용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성경 가르침을 받았을 때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두 번째는 언제 당신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 요인이 뭡니까? 했을 때 두 번째 사람들이 많이 한 게 뭐냐면 섭리적인 관계. 이건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5가지 말하는데 섭리적인 관계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어떤 관계 가운데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에 들어가게 되거나 공동체 소그룹에 들어가게 돼서 어떤 사람들과의 믿음의 관계가 생길 때 그 관계 가운데서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참 힘든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람이 내게 멘토가 되어주고 어떤 조언을 해주고 이런 관계 가운데서 성장이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순서가 아니에요. 그냥 세 번째가 개인적인 영성 훈련.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 훈련을 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10분씩 내가 매번 기도한다. 또는 성경 읽기, 영성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훈련이라는 말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는 게 훈련이잖아요. 습관을 갖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 영성 훈련을 통해서 성장했다. 헌금도 내가 훈련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는 내가 드리겠다라고 꾸준히 훈련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한다. 그래서 영적 훈련, 개인적인 영성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 여러분들 훈련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 훈련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훈련을 하세요? 공동체, 내가 안 나가고 싶지만 속으로 계속 가고, 계속해서 만나고, 마음을 여는 훈련을 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도 좀 참아주고, 그런 훈련을 여러분 하세요? 또는 내가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는 훈련을 하십니까? 꾸준히 내가 하나님께 성경 헌금 드립니다, 내가 11조 드립니다, 훈련하세요? 그런 훈련을 하란, 기도 훈련, 또는 뭐 내가 아니면 성경 읽기 그 그룹에 가입해 가지고 내가 매일같이 몇 장씩 성경을 읽습니다. 예배 훈련, 예배가 때로는 지루할 때도 있지만 내가 예배에 꾸준히 안 빠지고 참석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런 훈련을 내가 계속 합니까?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영적 훈련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 끼 정도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개인적 영성 훈련. 그 다음에가 뭐냐 하면 사역과 봉사, 뭔가 섬기는 거죠. 내가 그냥 관망만 하는 게 아니고, 남의 섬김만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섬기는 거예요. 그때 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앤디 스탠리는 이거를 삶의 결정적 사건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삶의 결정적 사건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내용은 뭐냐 하면 인생의 큰 위기나 고난 같은 거예요. 그때 성장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의 큰 위기나 고난을 만났을 때 성장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인생의 큰 위기나 고난을 만났을 때 오히려 시험 당하고 주저앉아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성장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에, 근데 그 대신에 고난 속에서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고난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고난을 잘 해석할 때, 그때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그런 말 했죠.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고난을 내가 신앙 성장을 위한 기회로 여기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고난을 받아들일 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인생의 큰 위기나 고난이 왔을 때 그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 5가지: 실천적인 성경 가르침, 섭리적인 관계, 개인적인 영성 훈련, 사역과 봉사, 삶의 결정적인 사건들, 이 5가지가 우리의 신앙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생의 큰 위기나 고난 가운데 성장했다는 것은 앤디 스탠리 조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조사에 이게 꼭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될 수 있다는 사실, 인격이 더 주님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계속되어 있었는데도 오히려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죠. 성품이 자랐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질서와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그림을 보세요. 공동체의 질서와 사랑이 중요하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질서,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규범을 지킵니다. 사랑, 서로를 배려하고 돌봅니다. 여기 안신홍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여기 막 서로 웃으면서 뭐가 하고 있어요. 섬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섬깁니다. 그리고 연합, 하나 되어 선한 목적을 이루어갑니다 하고 이제 섬기는 공동체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은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공동체적인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서신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슨 게으름이라든지 무절제, 음행이라든지 무질서라든지 이런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행동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께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우는 일에 있어서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허무는 잘못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그냥 넘어가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확인이 되고 지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개인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개인의 회복과 교회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 진리를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고, 근데 그 진리의 칼로 누군가를 목을 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술칼처럼 함부를 드러내고, 그래서 회복되고,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교회가 지역 사회에, 안 믿는 세상에 간증이 되고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축소하면 여러분의 믿는 가정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믿는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 제가 읽을게요.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이건 엄청나게 강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데 복종하지 않아요. 물론 저는 사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복종하지 않아요. 주님의 권위로 말을 했는데, 말씀의 권위로 말을 했는데 복종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교류하지 마세요. 그거 엄청나게 강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보세요. 계속 보세요.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뭘 느끼게 하라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왜? 그래야 돌이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교회 가운데 무질서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는 거죠.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려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알게 하라고. 그렇지만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다 이러십시오. 계속해서 회복의 길로 이끌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귀지 않는, 교류하지 않는 것은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한 방편이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은 이제 요거하고 연관해서 제가 이렇게 여기 썼는데,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그 죄가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을 드러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걸 들춰내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어떤 일이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탐정처럼 무슨 수사관처럼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남의 죄를 캐고 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가운데서 누가 무슨 형사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바로잡는데 누가 바로잡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잡아요. 아무나 바로잡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잡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잡을 때 어떻게 바로잡는다?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정죄하고 막 심판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일을 할 때 자기를 특별히 살펴가지고 자기도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교회를 바로잡는 청사진을 제공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어떤 공동체를 허무는 죄라든지 무질서함 이런 걸 무조건 받아주고 그냥 허허거리고 그래 그럴 수 있어 이해해,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되고 다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럴 때 어떻게 된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고 그 사람도 살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5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두려움보다 분별이 중요하다. 악은 존재하지만 최종 승자가 아니고, 신앙은 현실 높이가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삶이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으며 공동체 질서와 사랑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자극해 주시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